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보에 나와 있는 것 말고 한 군데를 먼저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3일 되는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서론으로서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간략히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도 아니고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에는 이 내용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정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세상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간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차 성장하고 성화되며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고 온통 내가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것, 그리하여서 결국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관계의 재정립, 관계의 회복, 천륜의 은혜를 입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하기를 두려워한다거나 응답으로 인해 마음이 어려워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나의 필요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라도 시작해야 바람직하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도는 교제가 되고 친밀함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개인적이든 공동체로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고 이것이 의무나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성과 기쁨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를 강조해도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기도를 하질 않습니다. 그 기쁨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가 초반에는 조금은 의무적으로 결단을 하고 나아갈 필요는 있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의무가 되어버린다면 결국 기도 시간이 내 공로가 되어버리고 남을 정죄하는 판단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이 십상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와 만남의 차원에서 기도를 해야 하며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기꺼이 행복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그런 경지를 추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에 참여하셔서 기도하시는 성도분들은 저에게 이런 설교를 자주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의도와 순전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설교가 지난주 수요일 때 나누었던 말씀과 조금은 상충되어 보이지는 않으신가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모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위해 세상의 것보다 하늘의 것들을 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것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답을 말해보자면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단계라고나 할까요? 기도를 할수록 변화되는 과정을 생각을 해본다면 쉽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한다면 우리와 하나님이 연결되게 됩니다. 연결이 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축복과 그 은혜로 우리는 점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사소한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오히려 내 상황과 내 환경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것을 해내고 이룰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역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존재에서 그리스도로 거듭난 존재로 존재론적인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조금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 나간다 해도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를 한다고 해도 정말로 순수하고 순전한 목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무런 사심 없이 그저 정말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내 형편과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는 것보다 그런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한 간구가 정말로 내가 원하고 바란다라는 것이 가능은 할까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한 가지 행동을 함에 있어서도 많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남을 도와준다라고 해도 그 도움의 목적은 100% 그 사람을 위한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 이타적인 행동에는 반드시 우리의 이기적인 동기가 섞여 있다는 말입니다. 나의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나의 이미지를 위해, 저 사람을 도와주고 얻을 수 있는 평판과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질 것들을 기대함까지 우리는 남을 도와주더라도 상당히 많은 동기와 목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입을 것, 먹을 것을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옳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기는 할 터인데
이상하게 자꾸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생각이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해도 주님, 저를 통해서 물질의 복이 흘러가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하고 싶어지는 것이 현실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순수하기가, 순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이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을 제쳐두고 말로만, 입술로만 기도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진실한 마음 없이 연불처럼 외우기만 하면 기도가 되는 것일까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기도한다는 자체에 기뻐하시지만 30분 동안 앉아서 연불처럼 보여주기식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실지는 의문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대할 때 연불같이 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신경도 우리가 한 번씩 마음으로서가 아니라 피상적으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의미도 모른 채, 내용도 모른 채, 왜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하니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주기도문을 연불로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얼중얼 외운다고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엑소시즘에 관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로마 가톨릭 신부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라틴어로 외우면서 악마들을 퇴치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참으로 흥미롭고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물론 악마라는 존재는 끔찍하지만 말입니다. 그런 장면들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죠. 판타지는 판타지로 봐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외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에베소에서도 주술하는 유대인들이 귀신 들린 자 앞에서 예수님 이름과 바울 이름을 사용했다가 귀신한테 나는 그들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라며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사건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단순히 외운다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는가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그 능력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우리의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이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살펴봤다시피 순수한 마음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도 불순한 마음이 섞이는 것 같아 보이니까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그나마 순수한 마음, 순전한 의도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그 당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과 기도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이 등장하는 성경 본문은 두 곳입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6장이고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두 본문의 상황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가르치실 때, 다시 말해 산상수훈을 통해서 모여있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기도에 대해서도 알려주신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니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여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 두 상황이 다른지 의아해합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한 주제에 딱 한 번만 가르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여러 번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쉽게 잊어버립니까? 제가 목사고시 교육을 받을 때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함께 교육을 받는 목사 후보생들은 우물쭈물 대답을 하지는, 강도사님들이겠죠. 우물쭈물 대답을 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아주 당당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왜 대답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배려해 주셔서 시리즈로 설교를 해 주시니까 대답을 정말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성령의 9가지 열매 3탄 이런 제목이었으니까 제가 정말 잘 기억을 하여서 당당하게 저 혼자 대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주 설교 제목이 현란하게 바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주 제목조차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겠죠. 그뿐이겠습니까? 설교 내용도 성경 본문도 사실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설교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비참함과 한계를 아시고 여러 번 가르치시고 강조하시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자주 있었는데 마태와 누가는 다른 상황을 각기 기록한 것이었죠.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가르침들과 함께 등장하기 때문에 꽤나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는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하는지 주님께서는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중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가 우리가 흔히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사실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은 우리가 읽은 5절부터 15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단락을 모두 살펴야 하겠지만 다음에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오늘은 주기도문 자체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에서는 서언, 기원, 결론으로 구분을 짓습니다. 서언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가장 첫 번째 문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그 다음엔 기원입니다. 기원 또는 간구라고 해도 다르지 않겠습니다. 서언 다음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간구의 문장들을 지칭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부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까지입니다. 간구의 부분이 가장 긴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은 결론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입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질문, 우리는 과연 기도를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의도로 할 수 있을까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주기도문 이 서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서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 되는 건가요? 자녀이겠지요. 통상적으로 자녀라고 하면 어린이도 있을 것이고 다 큰 성인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존재 앞에 우리는 사실 어린이만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이를 비유적으로 일컬어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뒤에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주님께로 오는 것을 말리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때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많은 신학적인 의미를 가져다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의존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를 의지하는 어린아이들의 마음, 부모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어린 자녀들의 심정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묻고 답을 합니다. 120문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명령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경외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자녀들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는 선언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시간을 내어서 내가 생각하여서 내가 입술을 움직여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기도는 결국 누구의 기도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하시는 간구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는 기도는 그럼 누구의 기도입니까? 결국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내가 100% 했고 하나님께서 100% 하셨으니 결국 하나님께서 100% 하신 것이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상급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한다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조차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셈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드리고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순전하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따라가는 것, 의지하는 것.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의도가 명확했고 단순했고 불순물이 끼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커가면 커갈수록 자라면 자랄수록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될수록 의도와 목적에 불순물이 끼게 됩니다. 어린 아이가 순수하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고 어린이답지 않게 어른처럼 무언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아이들을 우리는 영악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어른은 계산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단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대다수 사람들은 계산적으로 살아갑니다. 관계 가운데에서도 행동 하나를 함에 있어서도 말 한마디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손익을 계산하고 의도를 가늠하고 이해타산적으로 행동합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은 그러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요즘 아이들은 참으로 무섭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영악한 아이들을 제외하고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초등부 아이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초등부에서 야외 예배를 나갔는데 뛰고 날리는 그런 게임 하나에 목숨을 걸고 합니다. 이걸 순수하다고 해야 할지 경쟁심이 폭발했다고 봐야 할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아이들은 선생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졸졸 따라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도 이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선언과 그 고백 앞에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지고 순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완전히 순수해지고 완전해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의도가 100% 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장담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이고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존재는 아직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도가 순수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영화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이기성을 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수한 의도, 순전한 목적을 지향하고 바라고 끝까지 쫓아가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 아버지입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아닐 테고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여기에서 하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예전에도 알려주셨듯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늘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냅니다. 단순히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는 말이죠. 하늘이란 의미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당도하지 못하는 공간, 다가가기 불가능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높고 전능하신 이를 나타낼 때 하늘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란 말은 우리와는 상정이 다른 존재, 전능하시고 높으신 이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장소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본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왜 하늘에 계시다는 수식어를 붙여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의 의미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21문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란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하늘 권세를 땅의 권세와 혼동하지 말라는 것이며 우리가 영육간에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을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기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세상적인 것일지라도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라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궁극적으로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땅의 것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는 시작합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는 확실하게 나밖에 모릅니다. 내 상황, 내 환경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헌신을 할 때도, 헌금을 할 때도 우리는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어쩌면 탐심을 가지고 우리의 이미지와 남들 눈에 보이는 평판을 위해 우리는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말이죠. 땅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기성이 높습니다. 그때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복될수록, 그것이 지속할수록 우리는 점차 변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순수한 의도와 순수한 목적으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바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는 하나님의 권세를 땅의 권세로 착각하여서 구합니다. 물론 땅의 권세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나간다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사 우리가 하늘 시민으로 거듭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간증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자신의 상황을 위해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믿음을 위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기도에 응답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서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그런 간증들 말입니다. 그러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서원은 단순한 부름이나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우리의 바램과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세상의 신과 같은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마땅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죽은 하나님, 개념과 사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저 종교로만 인식되는 하나님은 믿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의 신으로서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횟수를 계속할수록 여전히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다면 이곳은 교회가 아니라 점집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늘의 권세를 믿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땅의 권세를 믿고 바라며 하늘의 권세를 알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아버지로 순수하게 믿는 것과 단순히 아는 것, 석상으로 그림으로 저 산 위에 하늘 위에 막연히 있는 분으로 아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순전하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동화로 이 세상을 알아가는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순수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사전적 의미는 전혀 다른 것에 섞임이 없다,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물컵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물색이 불투명한 게 아니라 투명하여서 다 비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순전하다의 의미는 순수함과 더불어서 완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런 순수하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지향해야 하고 순수한 의도로 순전한 목적으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주님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7문은 어떤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와 비참함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필요와 비참함,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땅의 것으로 채워질 수 없고 오직 하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성질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하늘에 계시니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아뢰고 교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기도가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향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기도는 계산하고 연구하고 관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엎드리고 부르짖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마땅히 가르쳐 주시고 해야 함을 알려주신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기쁘게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의도와 목적이 순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며 바라며 소망하며 우리의 완전함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순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수합니다. 그리스도로 순수해집니다. 성령으로 순전해집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땅의 권세가 활개치며 우리를 겁박하고 위협하고 유혹하는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용기 있게 힘차게 부르며 하늘에 계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전능하신 은혜에 기대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